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온데 주의 뜻과 승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진영으로 갈려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일편단심으로 굳세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것도 있으나 타협의 자리가 없는 맞불이라 이로 인하여 세간의 여러 가지로 비난과 hin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해석상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격함과 고함과 성토가 어우러져 아수라장 같은 막장을 보는 듯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몹시 우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이처럼 갈라지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향해 독서를 내뱉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영문을 모르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워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말씀, 하나의 신앙 다 똑같은 것인데 형평과 처지와 판단에 따라 복잡다난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 난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현재의 숙제요, 풀리지 않는 미지의 숙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걱정스러워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고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궁여지책은 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공공의 기도를 하든지 구국 기도를 하든지 모여 기도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전란과 국난과 난리에도 기독교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 속에 구국 지도자들은 무엇을 놓고 왜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공공의 기도를 드렸는가?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사시대의 공공기도는 왜 했을까?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묻느니라. 사사시대의 공공기도는 민족의 단합과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속에서 굳건히 그들의 민족은 어떤 외침에도 견디며 지켜져 왔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시대의 공공기도는 왜 했을까?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연이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 시대의 공공기도는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모였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관적 방법으로 여호와 니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안에 평온이 유지되었습니다. 공공기도는 사사기처럼 공공기도는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니시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의 시대의 공공기도는 왜 했습니까?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겉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에스라의 공공기도는 흩어져 있는 민족을 한자리에 모여있게 하고 민족 단합과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박해와 음모와 음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재건하였습니다. 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음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스더의 공공기도는 왜 했을까? 모르드게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애절애절하게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화답하라. 당신은 가서 수잔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 에스더의 공공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모여서 기도를 올린 목적은 하나입니다. 민족의 보호와 민족의 일치월장을 위하여. 그 누구라도 자신의 직위와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뭉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섯 번째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왜 공공기도를 했는가? 왜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물도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해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공공기도는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며 그 구국기도로 인하여 나라도 살렸고 자신들도 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면서도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멸망할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그럴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기는 기도의 불소식입니다. 위기는 기도의 횃불입니다. 위기 때 기도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행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더 큰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국난이 있거나 그리고 난리가 있거나 전란이 있을 때마다 모여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한번 나라가 혼란에 쌓여 있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공공기도와 구국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공공기도와 구국기도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단합과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열을 성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기도할 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혼돈의 사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전하고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혼돈의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을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는 새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 혼돈의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하고 고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열정을 다해 민족을 위해 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구국기도와 공공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차한 핑계보다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 독립할 수 없는 나라인데 독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국기도에 있습니다. 당시 2천만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이면 구국기도, 흩어지면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대성했습니다. 이제 선진들이 하였던 이 구국기도, 공공기도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톤 체인징이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걱정, 말할 때마다 근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걱정이요 근심이 있을 이때, 이 위기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꼭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품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방해하지 않고 남의 악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공기도와 구국기도는 품위 있게 공공기도와 구국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정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정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심과 주저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 할 수 있다고 용기 주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전인격적인 믿음의 기도는 그 기사와 이적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 기도에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땅의 영광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감사와 죄사함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땅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했던 모든 계획들은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신 감사와 제사함의 은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제사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 마디는 뭡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배가 되게 효과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의 효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홍해가 열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요단강이 물러갑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엎드려 기도하니 우리의 구국의 뜻이 하나님의 창중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열립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하면 요단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해방됐으며 그리고 구국의 뜻이 열리며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공공기도와 구국기도를 우리도 구약시대의 미스바에 모여서 그리고 신약시대의 로마에 모여서 다 기도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 나라야 민족을 기도하여 이 나라가 다시 주 안에서 평화와 번영과 화합이 굳세게 일어나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고 복되고 복된 기도의 선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자,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거장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중한 장중의 도구가 다 되셔서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5대 축복,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그 축복이 늘 누리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